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 없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팟캐스트, 가짜 복음, 진짜 복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부활을 다루었으니 이번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텐데 교리상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재림이란 우리가 언제고 다루려고 생각했던 주제인데 지금이 마침 교회력으로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앞당겨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림절에 웬 재림 이야기인가 궁금하시죠? 용어 정리 제17회 재림과 강림에 대한 단상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미 2주 전에 강림절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3년 주기로 A, B, C 해로 나누어 성서를 통독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답습한 유대 전통에 기인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1년 혹은 3년을 주기로 성서를 통독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히브리 성서의 구성에 따라 오경, 예언서, 시편의 일부분을 각각 읽습니다. 교회에서는 공동 성서 일과를 통해 모든 교회가 같은 날 같은 본문을 묵상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소원하고 또 선언합니다. 공동 성서 일과에는 4개의 발췌된 본문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는 신약 성서에서, 그리고 시편과 복음서에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4개의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3년 주기를 A, B, C 해로 나눌 때 올해는 B해에 해당됩니다. 복음서를 기준으로 보면 A해에는 마태복음을, B해에는 마가복음을, 그리고 C해에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절 등 특별한 절기에 읽습니다. 교회의 달력은 언제나 강림절로 시작되는데 그 뜻은 주의 강림을 말하고 이를 대림절이라고 할 때 그 임재,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강림절 첫째 주 공동 성서 일과가 소위 복음서에서 소묵시록에 해당하는 구절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모두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강림절, 애드벤트의 첫째 주 복음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새해에 시작하는 서두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 어쩐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와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linear thinking, 직선상에 놓고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간다기보다
그냥 시간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기차 여행을 하면서 창밖을 보면 경치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경치는 그대로 있고 내가 탄 기차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밖의 움직임은 우리의 눈이 일으키는 착시 현상입니다. 시간 속에서 내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세월이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인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cyclical understanding, cycle, 되풀이되는 시간,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개념을 도입해 강림절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강림과 재림이 문자적으로 같은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두 번째 강림을 재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두 단어, 강림과 재림이 같을까? 강림, 주의 오심이라는 이 개념은 구약성서에서는 오래된 표현인데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야훼의 임재를 선포하는 말에 기초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야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혹은 심판하기 위해 친히 나타나는 날로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핍박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분명 구원의 날이겠지만 동시에 압제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모스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주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한 예언자의 분노의 일갈입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런 표현이 자기 성처를 거쳐서 점차 후대로 가면서 종말론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날에 on that day 혹은 in those days 이런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에 실린 이런 표현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지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의 성격을 띠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붕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것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 신학적 성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학적 구성 역시 13장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철저히 붕괴될 것을,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또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13장 23절까지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물음에 대한 설명이라면 오늘 본문 13장 24절 이후는 그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일어날 징조로 두 가지를 마가복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와 전통을 되새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를 통한 가르침인데 둘 다 세대와 세태를 읽는 눈을 요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마지막 때 일어날 천기의 변화는 이사야나 아모스, 요엘과 같은 선지자들도 말했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등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은 옛 사람들이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당시 언어에서 천체는 각각 신들을 의미했기 때문에 천체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말은 신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문학적이고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들 말로 바꾸면 현 체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묵시문학, 특히 다니엘서와 관련해 이 말만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이 없다고 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일단 기억할 것은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듯 이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봅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것을 인자 혹은 예수로 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우리들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자가 온다는 표현에서 그 인자가 이 세상, 곧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인자가 하느님께로 가서 혹은 가서 세상의 권세를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장면을 단지 목격할 뿐입니다. 이 말은 현 지배체제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듯 우리 또한 이것을 보고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또 다른 징조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온 것을 안다. 그런데 이것과 세상의 종말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마지막 때와 여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모스서 8장 3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용서치 않겠다.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 그리고 끝은 케이츠입니다. 비슷한 발음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동음 이의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저자의 문학적인 창조성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기억할 것은 인자가 오는 것, coming,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 second coming이 아니고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하느님께 와서 하느님으로부터 권능을 물려받는 것, 곧 현 지배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이고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일이 오늘 다루는 에피소드, 재림, 강림절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주의 오심을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리고 후대 기독교에서는 이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그런 의미에서 재림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지난 200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를 통해 시대의 종말을 예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는 그 모든 일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 this generation, 그 세대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사는 제너레이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서가 말하는 세상의 종말을 내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세상이란 말 대신에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 내 인생, 내 삶에 적용해 생각할 때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에 내 삶 전체를 넣어 온전히 산다는 뜻입니다. 피자 한 조각을 먹어도 피자 한 판에 들어있는 재료와 영양분이 모두 들어있듯이 내 하루의 삶만 보아도 내 삶 전체가 용해돼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살고 또 미래에 삽니다. 과거에 대한 회환과 그리움,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
그것 때문에 오늘을 충분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 오직 현재이며 시간 속에 있는 나 역시 지금뿐입니다. 새로운 한 해란 기나긴 겨울 후에 봄이 오듯 어려운 중에 희망을 쏘는 행위입니다. 매 시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이렇게 교회력이 새해를 강림절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의미해 보이는 똑같은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내 삶을 새롭게 다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일, 결혼기념일, 주일 모두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시간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시간을 보다 소중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강림절의 종말에 관한 성서를 읽게 됨이 의미심장합니다. 시작은 끝을 염두에 두고 끝은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음양의 기운으로 보면 음이 가장 승할 때 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대로 양이 가장 승할 때 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지 때 밤이 가장 길지만 그때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하지 때 낮이 가장 길지만 그때부터 밤이 점차 늘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그래서 낮아질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높아질 때에 자신을 낮추는 지혜를 갖습니다. 분명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는 작년에도 있었고 추운 겨울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점이며 그만큼 지혜로워졌다 혹은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런 대책 없는 질문으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에 새로운 한 해와 함께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하늘이 내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강림절은 그것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